사무엘상 3장 9절. 엘리가 사무엘에게 이르되 가서 누웠다가 그가 너를 부르시거든 내가 말하기를 여호와여 말씀하옵소서 주의 종이 듣겠나이다 하라 하니 이에 사무엘이 가서 자기 처소에 누우니라.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엘리가 사무엘에게 이르되 가서 누웠다가 그가 너를 부르시거든 내가 말하기를 여호와여 말씀하옵소서 주의 종이 듣겠나이다 하니 이에 사무엘이 가서 자기 처소에 누우니라.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이 한 시간에도 우리가 하나님 말씀 듣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좋은 감 주시고 선지자들을 통해 말씀하신 주님께서 종을 통하여 말씀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하나님께서 사무엘을 부르고 계시는 그와 같은 장면인데요. 이제 엘리가 사무엘에게 어떻게 해야 되는가를 알려주고 있는 내용이 읽으신 구절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너를 부르시거든 여호와여 말씀하옵소서 주의 종이 듣겠나이다 하라. 여호와여 말씀하옵소서 주의 종이 듣겠나이다 하라.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말씀 가지고 우리가 주님 말씀하여 주옵소서 제가 듣겠습니다. 주의 종이 듣겠습니다. 주님 말씀하옵소서 제가 듣겠습니다. 그렇게 우리가 하자라는 내용으로 하나님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하나님께서는 말씀하시는 분이십니다. 하나님께서는 말씀하시는데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을 말씀하시는 하나님이다 그렇게 하죠. 요한복음 1장 1절에 보면 태초에 말씀이 계시는데 그 말씀은 하나님이시다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말씀하시는 분이시다. 하나님이 말씀하신다라는 것은 우리는 들을 수 있다라는 거죠. 누군가가 말을 한다고 합시다. 그러면 그 누군가의 소리는 또 다른 누군가가 들을 수 있는 것이죠. 누가 옆에서 말을 하면 그의 소리를, 그의 음성을 우리가 들을 수 있습니다. 소리가 들린다라는 거죠. 그래서 소리가 들리는데요. 어떨 때는 심지어 마음의 소리도 들릴 때가 있지 않습니까? 저 사람이 이런 생각을 하구나. 마음에 이런 마음을 품고 있구나. 그래 마음이나 생각의 소리까지 들리기도 하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말씀하시고 말씀하시는 하나님이 있으면 우리는 듣는다. 우리는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다라는 것입니다. 소리가 있을 때 나 혼자 나에게만 들리는 소리도 있죠. 친구가 내 귀에 가까이 대고 말한다고 합시다. 그러면 그 소리는 다른 사람은 들을 수가 없죠. 나만 그 소리를 들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다른 사람 안 들려도 나한테는 분명히 들리죠. 근데 만일은 그 소리가 잘 안 들린다고 합시다. 혹시 잘 못 들었을 수도 있고, 주변이 시끄러울 수도 있고, 그런 상황이 있을 수 있잖아요. 내가 딴 생각을 하기도 하고, 그러면 귀에 대고 얘기해도 얼른 못 들을 수도 있죠. 자기가 잘 이해하지 못하는 말 같으면, 모르는 분야 같으면, 들어도 잘 못 듣기도 하고 그렇습니다. 그럴 때는 우리가 친구에게 얘기하면 되죠. 뭐라고 얘기했어? 잘 못 들었는데 좀 똑똑하게 더 크게 좀 얘기해 줘. 그렇게 여러분 얘기하면 친구가 또박또박하게 얘기해 주고 그러면 친구가 분명한 음성으로 말하는 그것을 우리가 잘 정확하게 알아들을 수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하나님께서 말씀하실 때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께서 말씀하실 때도 못 들을 수도 있습니다. 주변이 시끄러워서 못 들을 수도 있고 내가 잘 못 알아들어서 못 들을 수도 있죠. 귀에 대고 가까이 오셔서 귀에다가 속삭이는데도 못 들을 수도 있습니다. 잘 몰라서 하나님의 음성을 잘 몰라서 못 들을 수도 있죠. 그럴 때에
그럴 때라도 우리가 그럴 수도 있는데 잘 못 알아들으면 하나님 잘못 알아들었습니다. 하나님의 소리가 들리지 않습니다. 무슨 말씀인지 모르겠습니다. 다시 한번 정확하게 말씀해 주십시오. 그렇게 하면 하나님께서 우리가 알아들을 수 있게 그렇게 말씀해 주신다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 잘 못 알아듣겠습니다. 하나님 분명하게 말씀해 주세요. 이렇게 하는데 하나님께서 짜증을 팍 내시면서 야, 귀찮아. 기가 먹었냐? 그렇게 하실까요? 그렇게 안 하시겠죠. 그렇게 안 하시고 잘 말씀해 주시기. 사무엘이 3번이나 부르시거든요. 사무엘이 그 소리를 잘 몰랐죠. 하나님 뭐 책망하고 전혀 그렇지 않습니다. 잘 못 들으면 들을 때까지 말씀해 주시니까 우리가 하나님과의 그 음성,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것도 그렇게 우리가 생각하고 우리가 접근하면 되겠습니다. 하나님의 음성은 하나님의 말씀의 특징을 갖고 있습니다. 이게 무슨 말인지 제가 좀 말씀드리겠는데 하나님께서는 인격적인 분이시다. 우리가 그렇게 얘기하죠. 우리가 인격적인 것은 하나님께서 인격적인 분이시기 때문에 영어의 person이 인격이잖아요. 그게 이제 삼위 할 때 이거 person이거든요. 사람들이 뭐 페르소나 할 때 라틴어고 그렇습니다. 그래 이제 근데 이제 그게 이제 하나님께 온 거죠. 그래서 우리가 인격이라는 것은 하나님께서 인격이시기 때문이죠. 우리가 인격이니까 하나님 인격이 있는 게 아니고 나 옛날에 그런 생각 뭘 몰라가지고 그런 생각 사람 인격이 하나님 인격 참 모르면 무식하다고 무식한 게 용감하다고 이제 하나님 인격이시니까 이제 제가 인격이었던 우리가 인격인 거죠. 그래서 하나님 인격적인 분이십니다. 그래서 우리가 인격이 있다 이런 뭐 이제 그걸 이제 이해하기 위해서 이제 우리 사람에게 적용하는 거죠. 그래서 그렇게 이제 하나님에 대해서 이해를 하기 위해서 사람에게 적용할 때에 우리가 인격적이다라고 할 때에 우리가 각각 다르다라는 의미가 들어있죠. 우리가 각각 다른 인격을 갖고 있습니다. 그래서 사람들은요 자기 스타일을 가지고 말합니다. 제가 여러분에게 말씀드릴 때에 저 말하는 스타일이 있죠. 약간 이제 뭐 약간 경상도 느낌이 나잖아요. 저는 뭐 표준말을 쓴다고 생각하지만 이제 서울에서 이제 오래 서울 출신 분들은 저 사람 경상도군 이렇게 바로 알 수 있겠죠. 근데 그렇게 뭐 하려고 안 한 건 아닌데 이제 그렇게 제가 말하는 이제 방식이 있죠. 여러분도요. 여러분이 말하는 방식이 다 있습니다. 여러분 누가요? 여러분들이 저 조금 떨어진 곳에서 여러분 중에 누가 한 사람이 말을 하고 있어요. 그럼 제가 떨어져 있는데 얼굴을 못 봐요. 그러면 대부분의 경우에는 제가 누군지 알죠. 왜냐하면 여러분들의 말하는 형식이 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말 소리가 달라요. 말에 고저가 있습니다. 어떤 사람은 높게 얘기하고 어떤 사람은 낮게 얘기합니다. 강약이 있죠. 어떤 사람은 강하게 얘기하는 것을 즐기고 어떤 사람은 약하게 얘기합니다. 속도도 있죠. 어떤 사람은 말을 빨리 하는 사람이 있고 어떤 사람은 말을 천천히 합니다. 발음도 차이가 납니다. 발음도 어떤 사람은 똑똑하게 그렇게 발음이 되는 사람도 있고 어떤 사람은 좀 발음이 뭉개져. 저도 이제 발음이 좀 뭉개지죠. 그 뭉개지는 사람이 있습니다. 뭐 발음이 그럼 똑똑하고 막 잘 전달되고 소리가 아주 클리어하고 그러면 좋냐? 뭐 그런 게 또 100% 좋다 이렇게 저는 뭐 그렇게 생각을 안 합니다. 좋은 면이 많겠죠. 근데 어떤 때는 안 좋은 것도 있더라고요. 하여간에 여러분 말이라는 우리 인격이라는 것은 말로 나타나고요. 그리고 말이라는 것은 그 사람에 따라서 다 다릅니다.
말하는 순간에 언어적인 습관들이 다 각각 다릅니다. 심지어 말을 할 때에 비언어적인 행동이라고 하죠. 사람들이 말할 때는 주로 심지어 어떤 사람하고 대화할 때는 그 사람의 진짜 말하고자 하는 것은 비언어적인 것이 7, 80%다. 이렇게 얘기하는 것도 제가 읽은 적이 있거든요. 그래서 어떤 사람은 손을 흔들기도 하고, 어떤 사람은 인상을 쓰기도 하고, 어떤 사람은 살며시 미소 짓기도 하고, 인상 쓰기도 하고, 여러 가지 몸을 흔들기도 하고, 이런 식으로 이제 습관적인 그런 부분들이 있죠. 그래서 그 사람이 어떤 얘기를 어떤 상황 가운데 할 때에, 저 얘기는 이런 뜻이구나. 그렇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다 다르죠. 왜냐하면 인격이 다르기 때문에 다 자기 스타일이 있다는 것입니다. 내 스타일을 따라서 말하는 거죠. 하나님도 인격적인 분이시라서 하나님도 그렇게 말씀하시는 하나님의 어떤 말씀의 형식이 있을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물론 우리가 심지어 우리가 사람에게 얘기할 때 상대에 따라서 말이 좀 달라지기도 합니다. 자녀들에게 얘기할 때에 우리의 말이 다르고요. 어른들에게 얘기할 때에 우리의 말이 달라지죠. 행동이 다르고 말이 달라집니다. 친구에게 얘기할 때에 자녀들에게 막 얘기하듯이 또 그렇게 얘기하지 않죠. 그래서 주님께서도 이제 그런 부분이 있습니다. 조금 사람에 따라서 각각 사람에게 필요한 대로 그렇게 말씀하시는 그런 부분이 다른 부분이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음성에는 인격적인 하나님의 말씀으로서의 인격적인 특징이 있을 수 있으시다. 하나님께서 그렇게 말씀하시는 이제 부분들이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음성은 갈팡질팡하지 않는다. 더듬거리거나 변하지 않는다. 왜냐하면 주님의 성품이 변하지 않고 일관되는 말씀이다라는 거죠. 그래서 심지어 좀 일관적이지 않다라고 느껴지는 그런 순간도 있을 수 있지만 전체적으로 보면 하나님의 성품과 일치되게 그렇게 일관되게 얘기하신다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음성,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다라고 할 때에 이제 흔히 우리가 그것을 하려고 했을 때에 당장에 마음에 드는 생각이 뭐냐면 여러 가지 있을 수 있습니다. 근데 그 중에 하나가 하나님, 내가 생각한 나에게서 나온 말이 아닌가요? 이게 하나님의 음성이 맞습니까? 라는 거죠. 내 의식 속에 혹은 무의식 속에서 나온 얘기가 아닌가요? 우리의 무의식 속에서 만들어진 인간 made in human이 아닌가? 사람이 만들어낸 그런 생각과 말이 아닌가? 이게 하나님의 말씀인지 아닌지 내가 어떻게 압니까? 라는 것이 될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음성에 그 인격적인 특징으로 우리가 하나님의 음성을 알 수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음성과 우리 속에서 나오는 혹은 무의식에서 공동체에서 나오는 음성을 구분할 수 있다라고 이제 사람들이 얘기하고 있습니다. 스탠리 존스라는 분은 이것을 이렇게 구분했습니다. 대략적인 차이는 다음과 같다. 무의식의 음성은 나와 논쟁하며 나를 설득하려 한다. 그렇지만 내 속에 들려오는 하나님의 음성은 나와 논쟁하지 않으며 나를 설득하려 하지 않는다. 그저 말씀하신다. 그리고 스스로 진짜임을 증명한다. 그 안에 하나님의 음성이라는 느낌이 담겨 있는 것이다. 이렇게 스스로 진짜임을 증명한다. 한번 우리 해볼까요? 스스로 진짜임을 증명한다. 스스로 진짜임을 증명한다. 목이 갈라지니까 물 좀 마셔.
하나님은 인격적인 분이시죠. 그래서 하나님은 말하시는 스타일이 있으십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말씀은 스스로 하나님의 말씀인 것을 증명합니다. 그리고 우리는 하나님의 음성이라는 것을 확실히 알게 된다라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말씀하실 때 뭐 소리가 크면 하나님의 말씀이고 작으면 하나님의 말씀이 아니고 그런 것은 아닙니다. 하나님 말씀이라는 것이 확실히 스스로 증명한다라는 것입니다. 사실 하나님의 음성이 들릴 때는 마치 우리가 어둠 속에 가만히 누워있을 때에 심장박동 소리가 들릴 때가 있죠. 어둠 속에 가만히 누워있는데 고요한 가운데 두건 그런 이제 심장박동 소리를 들을 수도 있습니다. 그런 것처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실 때에 이런 식으로 말씀하시는데 그것을 세미한 음성이다 그렇게 표현합니다. 하나님은 정말 너무나 하나님 다양하신 분이시기 때문에 당연하다고 생각하는데 너무나 다양한 방법으로 수많은 사람들에게 하나님 말씀하셨습니다. 그래서 사실은 루트가 하나님의 음성 듣고 종교개혁하고 이런 말할 수 없죠. 그냥 우리가 보면 위대한 하나님의 일들은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것으로 이루어졌거든요. 그게 누가 이런 얘기 하더라고요.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자 하는 것은 순종하기가 싫어서 그렇다. 그런 측면도 있을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저는 그 측면보다는 실제로 나타나 있고 하는 것을 우리가 반드시 생각해야 된다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래서 여러 가지 방법으로 말씀하시는데 그 중에 가장 많이 되어지는 게 이 세미한 음성이에요. 세미한 음성. 어디서는 내면에서 성 그렇게 표현하게 하고 칼빈은 성령의 내적 정언, 성령께서 내적으로 정언하시는 거죠. 성령의 음성이 있다. 하나님의 음성 아닙니까? 달라스 윌라드 목사님은요 이렇게 말했습니다. 이것은 세미한 음성입니다. 사람의 의식과 사고 속에 주어지는 직접적 감화로서 대개 일정한 힘과 무게를 지닌 어떤 생각으로 표현된다. 굉장히 복잡해 보이지만요, 별 얘기가 아닙니다. 그것을 딱 하나님의 음성을 우리가 듣게 되면, 이것은 내 생각이 아니고 하나님의 음성이구나, 라고 알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임을 하나님의 음성이 스스로 증거해준다라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말씀하시고 하나님의 음성은 들리고 하나님의 음성임을 알게 됩니다.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의 음성을 들었는데요. 아담 목사님이라는 애덤 맥큐라는 분인데 우리식은 아담이죠. 아담 목사님이라는 분 계신데 이분의 간증입니다. 아담은 가족들과 크리스마스 연휴를 보내고 집으로 혼자 차를 몰고 돌아가고 있었습니다. 사람들은 차를 빠르게 몰고 있었습니다. 그는 지난 1년 6개월 동안 실업자였습니다. 전업작가 후보였지만 사실상 실업자였습니다. 성공한 부유층의 화려한 생활, 그것을 꿈꾸었지만 그것은커녕 차라리 길가의 자판에서 음료수를 파는 편이 더 수입이 좋았을 것이다 라고 얘기했습니다. 제가 미국 가보니까 정말로 아무 매이기 싫고 일하기 싫은 사람 하는 게 길거리 자판에서 길거리에서 그 음료수 만들어 파는 거. 그런 게 팔리나 봐요. 신기하게. 그게 차라리 나았다는 거예요. 그게 이제 제가 볼 땐 미국 사람들 입장에서는 직업이라고 할 수 있는 마지노선인 것 같아요. 근데 그게 차라리 나을 것 같다.
그 전까지는 불안을 꽤 잘 밀쳐냈는데 왠지 그날 밤엔 불안이 그를 삼킬 듯 했습니다. 온갖 잡념이 운전하는 데는 계속되었습니다. 마치 헨리 나우엔이 표현한 것 같았습니다. 잡념들이 바나나 나무의 원숭이들처럼 내 마음속을 헤집고 돌아다녔습니다. 바나나 나무의 원숭이들이 막 이래 하죠. 바나나 나무의 원숭이들이 얼마나 시끄럽습니까? 그것처럼 한데 그의 원숭이들, 그 잡념들인데요. 그 바나나를 먹으면서 헤집고 다니는 정도가 아니라 아예 엉덩이를 막 내보이고 막 이렇게 하면 똥을 집어 던지고 이런 것처럼 너무 마음이 복잡했다는 거죠. 이분이 잠정적인 해법으로 싸워봤지만 절망만이 자기를 이기는 것 같았습니다. 나는 더 이상은 못 참겠다. 그런 순간에 갑자기 어디선가 이런 음성을 들었습니다. 돈 걱정을 하지 말라. 그의 내면 세계는 정적에 잠겼고 주님의 이 음성 앞에 다른 생각들은 홍해의 물결처럼 달아났다고 합니다. 이 음성은 외치거나 꾸짖거나 반복하지 않았지만 틀림없는 무게와 확신이 담겨 있었다. 그리고 이미 하신 주님의 말씀과도 일치했다. 마태복음 6장 25절 그러므로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목숨을 위하여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몸을 위하여 무엇을 입을까 염려하지 말라. 목숨이 음식보다 중하지 아니하며 몸이 의복보다 중하지 아니하냐. 상황이 달라진 것은 없었습니다. 그에게 일자리가 주어진 것은 그로부터 1년이 더 지나서였습니다. 그런데 신기하게도 불안은 녹아 없어졌고 가실 줄 모르는 평안이 그 자리를 대신했습니다. 하나님의 음성은 권위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 음성을 듣는 사람에게 실체를 만들어냅니다. 들은 대로 믿게 해줍니다. 들린 대로 되게 합니다. 믿음이 실체가 되는 것입니다. 제가 아는 한 장로님은 장로직을 받을 때에 그 깊은 산에 올라가서 철야하면서 기도했다고 합니다. 장로직을 잘 감당하게 해주십시오. 어떻게 하면 장로직을 잘 감당할까요? 그렇게 그 깊은 산 꼭대기에서 그렇게 밤에 그렇게 기도를 하고 새벽에 너무너무 목이 말라서 그 밑에 샘을 향해 걸어가고 있었습니다. 그때에 이 장로님 마음속에 너가 구한 모든 것이 성경에 있다. 그런 말씀을 듣습니다. 그 후에 이 장로님은 항상 성경을 붙들고 사셨습니다. 정말 풀무불 같은 고난도 있었는데 그런 중에서도 말씀을 붙들고 사셨고 말씀 붙들고 찬송하며 별시하셨습니다. 하나님이 주신 말씀이 그를 붙드신 것입니다. 너가 구한 것 성경에 다 있다. 그 말씀이 그를 붙들고 그 말씀대로 살았다. 하나님의 음성은 스스로 증명합니다. 하나님은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의 음성은 듣는 사람들에게 실체가 됩니다. 하나님의 음성은 우리를 변화시킵니다. 하나님의 음성은 우리의 몸과 영혼에 영향을 미칩니다. 그리고 그 결과가 남습니다. 하나님의 음성을 듣기를 바라보십시다. 5세기 이후에 동방 정교회 전통에서 실천되어 온 예수 기도라는 것이 있습니다. 제가 몇 번 말씀드렸는데 하나님의 아들 주 예수 그리스도시여 이 죄인을 불쌍히 여기소서라는 기도입니다. 하나님의 아들 주 예수 그리스도시여 이 죄인을 불쌍히 여기소서. 이 기도를 온종일 매 순간 계속해서 반복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나의 현실이 예수님에게 흠뻑 젖게 되고 하나님이 모든 순간 속에 살아계신 것을 의식하게 된다. 그런 내용이 거기에 깔려 있습니다.
이 예수 기도에 헌신한 사람들 중에는 이 기도를 하루에 수천 번, 수백 번이 아니고 수천 번을 반복하기도 했다고 합니다. 그렇게 하면서 하나님께서 그 삶에 함께 하시기를, 하나님이 은혜를 베푸시기를 그렇게 기도했다는 것입니다. 오늘 읽으신 내용에 그가 너를 부르시거든 내가 말하기를 여호와여 말씀하옵소서 주의 종이 듣겠나이까. 주님 말씀하옵소서 제가 듣겠습니다. 여러분 이 기도를 온종일 반복해서 매일매일 드려보십시다. 주님이 나에게 말씀해 주시기를, 주님이 나에게 말씀해 주셔서 그 말씀이 능력으로 내 삶 가운데 임하기를 그렇게 소원하면서 기도하십시다. 주님 말씀해 주십시오. 주의 종이 듣겠습니다. 주님 말씀해 주십시오. 종이 듣겠습니다.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 예수시여 이 죄인을 불쌍히 여기소서. 그렇게 계속해서 하나님의 음성을 듣기 위하여 주의 긍휼을 잊기 위하여 기도하십시다. 베토벤이 라디오를 듣는데 그 얘기를 하더라고요. 베토벤이 아주 기이한 행동이네. 기행을 많이 했다는 거죠. 한 번은 이 베토벤이 옷도 뭐 제대로 안 입고 잠옷 비슷한 차림으로 막 갔는데 어디로 가는지도 모르고 막 자기 돌아다니는데 경찰이 이상하니까 만나서 이제 뭐 질문을 하는데 이 사람이 자기가 누군지 자기 집이 어딘지도 모르는 거예요. 저는 상상도 못했습니다. 베토벤이. 베토벤은 뭐 진짜 세상적으로는 음악의 하나님 같은 사람이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그 뭐 치매도 아니고 막 그런 옆에 마침 거기 유명한 지휘자가 지나가다가 아이고 베토벤 선생님 이러면서 베토벤을 자기 집으로 그렇게 데려가게 했다는 거예요. 사람이 음악에 너무 빠지니까 음악의 소리에 음악의 소리에 귀를 기울이니까 아무것도 안 들리는 거예요. 아무 생각이 안 나는 거예요. 밥 먹는 것도 잊어버리고 한밤중에 일어나가지고 배고 한밤중에 이게 아침인지 밤인지도 모르고 뭐 밥을 왜 이렇게 밥이 식었냐고 꼬함지고 그랬다고. 그래 하녀들이 견디다 못해 도망치고 그래도. 그래서 여러분 위대한 음악의 소리를 들은 게 아니겠습니까? 뭐 우리가 무슨 베토벤 같이 되어야 된다는 건 아니지만 세상과 나는 간 곳이 없고 구속한 주님만 보이면 좋겠습니다. 아무 소리도 안 들리고 주님 음성만 들리면 좋겠어요. 주님 나에게 말씀해 주십시오. 제가 듣겠습니다.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 예수시여 나를 불쌍히 여겨주십시오. 여러분 그렇게 매일매일 반복해서 기도드리십시다. 언제 어디서나 성령의 바람은 불고 있기에 우리가 이와 같은 기도를 언제 어디서나 드릴 수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런 기도를 하는 것이 막 하나님을 몰아붙여서 우리가 주여 삼창하는 거 세상 사람들이 처음에 이해 못했듯이 그렇게 막 강제적으로 그렇게 하는 게 아니죠. 내가 하나님의 음성을 듣기에 합당한 모습이 되어져 가는 것입니다. 우리 자신의 그릇을 깨끗하게 하여 받을 준비를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음성, 하나님의 말씀이 들릴 때에 우리를 변화시키는 것은 역사적인 사실입니다. 귀를 열고 기다리는 간절함입니다. 주님께 마음을 열고 기다리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시여 이 죄인을 불쌍히 여기소서. 하나님 말씀하옵소서. 주의 종이 듣겠습니다. 하나님은 말씀하시고 하나님의 음성은 들립니다. 성경과 일치하며 분명한 하나님의 음성은 변화의 능력이 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이 음성은 듣기를 대부분 듣기를 원하는 이들에게 주로 들립니다. 하나님은 인격적인 분이시고 우리는 인격적인 사람이기 때문입니다. 말씀하시는 주의 음성을 듣고 그 말씀의 능력을 경험하는 우리 성도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주님께서 나에게 말씀하옵소서. 우리에게 말씀하옵소서. 주님께서 여러분에게 말씀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